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무슨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영구표입니다. 영구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을 동안 이거를 지향하며 살겠다라는 표어죠. 올해 표어는 영광스러운 나그네 되잖아요. 올해를 살아가는 또 표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정지하는 한 이 말씀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표어입니다. 오늘 성경 시대에 있는데 이걸 모르면 큰일 나겠죠. 청년들 로마서 있는데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성도라면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 저를 보고 한번 꺼보세요. 꺼봐. 보고 하는데. 자, 시작. 어영부영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아멘. 저도 외울 수 있어요. 여기 절 쳐다보시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게 위한 걸까요? 건강하게 위한 걸까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서인 걸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여러분이 다르면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뭘까? 부자 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또 좋은 결혼을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것일까? 라는 생각들 가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된다면, 예수 믿는다고 다 공부를 잘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아무 고난이 없다면, 그런 사람 보셨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고 다 부자고 다 좋은 직장 그렇게 가든가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다른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진짜 복은 아니구나. 복은 맞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아니구나. 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줘야죠. 그게 진짜 복이죠.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는 것은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버려두고 부수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없어서 힘들어지고, 있으면 또 교만해지고, 없으면 또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복이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나라는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꼭 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건강해서 행복하다면, 고난이 없어서 행복하다면 어떤 부모가 안 주겠습니까? 다 주죠. 근데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 같아요. 꼭 나쁜 것만 아닌데 이런 것들이 참 행복은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왜 믿습니까? 다시 한번 외웁시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여러분 두 파트를 성경은 아주 집약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먹는 것과 마시는 세계와 희락과 기쁨의 세계에 있다는 거. 근데 먹고 마시는 문제는 보여요. 근데 의를 제가 일단은 의를 뺄게요. 평강과 희락, 기쁨과 평강, 평강과 기쁨과 평강, 평강과 기쁨.
이 세계는 잘 보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구나. 먹는 거 마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소원과 뜻과 꿈은 먹고 마시는 데 있죠. 그렇죠? 보이는 세계. 이런 부와 건강과 고난 없으면 다 먹는 문제에 관계되어 있죠. 이걸 다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돈의 문제죠. 소유의 문제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먹고 마시는 것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고, 이게 어떤 사람이 주시고 안 주시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시는 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지. 아, 이런 돈이 우리 교회는 무소유가 아니라겠어요. 잘 벌어서 잘 공부해서 우리 박진님 선생 기도하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뭐예요? 잘해서 여러분 흘러서 살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먹고 먹으려니까 문제가 생겨서 깨지고 넘어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껏 복을 받아서 흘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 나는 이게 아니니까, 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주고 싶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단은, 또 우리는 착각이 뭐냐면 평안과 기쁨의 개념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평안이랑 하니까 편안과 헷갈려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평안과 편안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몸이 평안이 아니라 몸이 편안하다라면 여러분 일 안 하고 집에서 TV 보면서 먹을 거 먹고 누워서 핸드폰 보고 TV 보면 이렇게 편안해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걸 소원해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우리 청년들 한탕주의. 일 안 하고 빨리 파이어족. 파이어족 알죠? 파이어족 뭐예요? 빨리 돈 벌어서 은퇴해서 마음껏 즐기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꿈이 되는 거야. 편안이. 근데 여러분 반드시 편안은 건강을 해칩니다. 제가 지금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운동이 쉬울까요? 집에서 누워서 TV 보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편안하려면 운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안하고 운동합니까? 건강하려고 운동하죠. 근데 운동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해요? 다이어트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다이어트는 그냥 먹으면 제일 편해요. 먹방 보면서 막 떡볶이 먹고 통닭 먹으면서 먹는 게 제일 편하지. 먹고 싶다 먹는 거 맞죠? 편안해요. 근데 다이어트는 참아야 돼. 저녁에 탄수화물도 안 먹어야 되고 통닭도 안 먹어야 되고 피자도 안 먹어야 되고 얼마나 잘 쪄야 돼요. 근데 어때요? 편안은 건강을 해치지만 운동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근데 이걸 속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편안을 원해. 항상 평안이 아니라. 또 하나 기쁨이 뭘까? 기쁨을 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냐면 재미야 속여요. 재미. 여러분 제가 유지사님하고 같이 사역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유지사님 전 봐보세요. 너무 공부 열심히. 저 봐봐요. 유지사님하고 저하고 사역을 같이 해요. 유지사님하고 저하고 사역을 같이 하고 하니까 재밌습니다 해요? 기쁘다 해야 되겠어요? 맞아. 그게 정답이지. 기쁘다 해야지. 재밌으면 이상하죠. 자, 여러분. 누굴 이야기할까? 소희 이야기할까? 항상. 소희야. 예성이하고 사귀면 재밌냐, 기쁘냐? 예? 그래. 재밌기도 하지만 기뻐야지. 재밌으면 큰일 나. 엔조이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중요한 가치. 진짜 중요한 것은 기쁘다 가지 재밌다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에 게임 하냐 안 하냐? 안 해? 역시 다르구만. 역시 딴 놈한테 물어봐요. 저놈한테 물으면 징한 놈이네. 딴 놈. 승주 게임 하냐 안 하냐? 게임할 때 기쁘다 가냐 재밌다 가냐? 기쁜 거 좀 해. 이게 그 말을 하려고 그랬지. 여러분 죄도요, 쾌락도, 죄도 우리를 재밌게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내 주변에 재밌는 것이 많아서, 쾌락이 많아서 사실은 진짜 기쁨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악도 우리를 재밌게 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죠. 죄가 재미가 없으면 죄 안 짓습니다. 쾌락이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죄 짓는 거죠. 그거를 누리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인 쾌락과 재미 때문에 진짜 기쁨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인간의 감정, 편안함과 재미는요, 특히 외적 자극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적 자극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TV 한번 계속 봐보세요. 먹는 거 계속 먹어보세요. 여행도 계속 해보세요. 재미가 있을까요? 편안할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걸 찾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나 조건들이 더 큰 만족과 더 기쁨, 더 재미를 위해서 금방 우리는 권태해지고 불만족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편안을 추구하다 보니까,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요, 금방 권태와 불만족이 와요. 처음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더 큰 만족과 재미를 위해서 죄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보잖아요, TV에서.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자꾸 돈을 잘못 쓰고 사람을 잘못 관계하고 해서 문제가 되게 만드는 세상. 이걸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아버지니까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은데 그게 뭔지 아니? 평강과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요, 여러분이 삶 속에,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의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는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관계에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기쁠 수 없잖아요. 평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는 그거를 유지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복을 주고 싶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이게 참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이상적이죠. 하나님 나라가 뭘까? 우리 요한복음 3장 5장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진짜 뭐야 이게? 평강이 뭐고 또 기쁨이 뭐고 관계가 뭘까라는 거예요. 추상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답에 니고데모는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 다 알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Born again, regeneration, transformation. 로마서는 transformation. 이게 뭘까? 육신이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행동과 사고방식이 바뀌는 상태죠. 내 의지가 아닌 어떤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그 은혜가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와 행동 방식을 바꿔버리는 것.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게 참 또 추상적이죠. 근데 이게 왜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또 지난주부터 보니까 오영수 씨 알죠? 요즘 뜨고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1번 001번 오영수 씨가 나와서 그 MBC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유재석 씨하고 어떤 앵커 있는데 말 한마디에 옆에 있는 저 여자 아나운서가 눈물 흘리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안 보셨죠? 여러분은 공부하니라 기도만 하니라. 저는 봤어요. 보는데 그 오영수 씨 나와서 70대 그 할아버지가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유재석 씨는 담담하게 잉크를
진행하는데 옆에 있던 그 말 듣던 그 여자 아나운서가 눈물을 흘려보더라고. 생방 방송 중인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뭐예요? 경쟁이죠. 억압과 착취의 세계.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야 하는 세계 속에서 승자가 뭘까 했더니 승자는 우리보다 승자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유명하다. 그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욕심이 없으니, 욕심이 사라지는 순간, 70대예요. 욕심이 사라지는 순간, 지나가는 꽃을 보면 젊었을 때는 그 꽃을 꺾었대요. 가지고 싶어서. 이쁘니까. 근데 지금은 그 꽃을 그대로 두고 보고 다시 올 때 다시 한번 보게 된다. 이게 여러분 70대만이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진리입니다. 이게 이제 고운 시인의 그 꽃이라는 뜻에 그걸 들은 순간 제가 그 꽃, 고운 시인의 그 꽃 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딱 그 두 문장이에요. 그게 고운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인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게 무슨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70, 80명의 아는 인생의 진리예요. 깨달음이죠. 뭔지 아세요? 오늘이란 현실이 당연하게 여겼는데 오늘이란 현실이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청년 때는 일상을 사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 권태가 와.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인지, 이게 당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리폼이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인간이 성숙할 수 있는, 변해가는, 이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 욥기 1장에 설계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죄 없는데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냐면 그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범주, 세상에 대한 이해의 범주를 깨고 싶으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어졌죠. 내가 들었는데 이제 봅니다. 그 이해 범주를 깨기 위해서는 삶의 성숙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용수 씨가 말한 70대, 고은 씨가 말했던 그 꽃 하나를 볼 때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라 그래요. 교회를 안 다녀도 자기 삶을 성찰하고 어느 정도 배우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초등학생도 할머니도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창조된 원래 모습대로. 여러분, 이해 범주가 깨지는 거 또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이 성경 공부하다가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돈 벌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는 게 쉬웠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돈을 벌어보니까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를 이제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철들었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그 세계를 몰랐어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버지한테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야. 아버지가 내 낳았으니까 나 책임져야지.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성길. 저도 그랬어요. 한민이 그래 안 그래? 한민 너도 그랬냐? 나는 착해서 안 그럴 줄 알았더니. 근데 벌어보니까 여러분 또요. 여러분 청년들 꼭 결혼하세요. 꼭 결혼해서 얘기 나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아는 방법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결혼과 애를 낳아서 하나님을 더 이해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책으로 절대 몰라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책 이름만큼 읽었어요. 근데요,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혼해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내 스스로 속인 거야. 나는 정도는 괜찮아.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딱 결혼을 하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깨달았어요. 아나님사님 그러죠? 거부하는구만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어찌 결혼하니까 이타적인 사람이든가요? 여러분 저보다 착하고 좋아서 그런데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난 나름대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를 낳아보니까요.
부모만 아니까 우리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음 알겠더라고. 저는 저의 헌금관이 바뀐 게 뭐냐면 새우깡 사건이에요. 우리 건우가 했던 새우깡 사건. 우리 유지사님도 말씀드렸는데 건우가 과자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하는지 어렸을 때 기억하는 모르겠는데 과자 사주라고 해서 제가 없는 돈에 그때 이제 제가 막 이제 개척할 때라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새우깡 정도 살 수 있잖아 아빠가. 그래서 새우깡 사주러 갔어요. 새우깡 사러 갔는데 얘가 잘 먹더라고요. 만족하더라고요. 어리니까 새우깡 하나에 막 만족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 이뻐서 제가 건우한테 새우깡 하나만 줄래? 했더니 건우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안 된대요. 왜 안 돼? 이거 내 거잖아. 야, 아빠가 방금 사줬잖아. 아, 이제 아빠가 사줬으니까 이제 내 거냐, 내 거라는 거야. 아빠 돈으로 사 먹어 그러더라고. 아빠 돈으로 사 먹어.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고. 그때 내 마음이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그렇구나. 아버지가 다 주셨어요. 고백해요. 이제 막 전도사, 강도사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개척할 때인데 아버지가 다 주셨다고.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외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딱 오잖아요. 하나님이 좀만 더. 여러분 새우깡 하나요. 봉투 속에 있는 새우깡 하나 주라 그랬어요. 나 억울해 죽겠어 지금도. 못 얻어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 하나 주라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내 건데 왜 그러세요? 아빠 돈 많잖아. 아빠 돈으로 사 먹으래. 여러분 내가 그걸 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돈 많잖아. 아빠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제가 그랬어요. 그때 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구나. 또요, 얘들이 나 닮아가지고 이수사님 자식 보면 어쩜 꼭 나갔냐 그러죠. 아, 남의 새끼인가 본데? 아니요, 난 내 애를 보면요, 난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맨날 내 모습이에요. 애들이 이 DNA는 유전자는 못 속인가 봐. 그래가지고는 와, 하나님 진짜 힘들었겠다. 어렸을 때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이기적이야. 나 닮아가지고. 제가 뭔 이야기를 해줘? 좀 나이가 되니까 뭐예요? 이제 독립적이 돼. 아빠, 엄마 생각하지 않고 가정을 이라는 범주를 생각하지 못해요. 항상 자기만 생각해요. 철들었단 말은 철이 때라는 뜻이에요. 철새할 때 철자예요. 철새란 뭐예요? 그 때에 따라 옮기니까 철새라고 해요. 철들었다. 여러분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돼요. 나만 봐요. 항상 나만 봐. 나만 생각해. 이런 사람 뭐 철들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아빠도 생각하고 이제는 이제 그 원숭이가 철들었어요. 아빠도 생각하고 엄마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나님 나라? 이게 추상적인 일일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구원을 주시면 돌아가요. 다시 태어나요. 철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리본 어게인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요. 그래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항상 그랬잖아요. 내가 놀란다고, 스스로가 놀라고, 가족이 놀라고, 친구가 놀란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거듭남이 내 안에 자꾸 전속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후의 모습이 딱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타락이 전과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후의 기준점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합니다. 근데 죄의 문제 해결되면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에덴동산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과의 결별하는 것처럼 이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그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나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러면 죄가 뭘까? 성경은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야. 죄의 시작은 욕심이구나. 욕심이 장성해서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낳은즉 장성한즉 사망이 낳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망이 이런 거거든요. 영원한 사망으로. 그러면 죄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의 문제만 해결되면 죄를 짓지 않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구원 받기 전이나 구원 받아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근원이 욕심이구나. 이렇게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게 이렇게 기폭이 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떨 때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가 감사가 있다가 어떨 때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는 게 이런 사이클이 많잖아요. 그 사이클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기 전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구원 받은 후 이야기부터 합시다.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항상 내 것이 못 되고 나의 나라, 자기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면서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욕심이에요. 왜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욕심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겠구나. 항상. 아멘. 이제 이게 키포인트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리는지 욕심. 그러니까 죄가 되기 전에 욕심이에요. 욕심이 장성한즉 죄가 되는 거지. 그럼 욕심부터 없애야 되구나. 그럼 어떤 욕심 어떻게 해결할까? 이래 이제 물어봐야지. 한계 효용 최고의 법칙 배웠어? 사회 시간에?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아직 안 배웠어. 자, 배웠죠,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좀 더 남아 설명해줘. 자, 안 배웠어요,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여러분, 스왈로우 빵 아무리 맛있어도 제일 맛있을 때는 언제까? 그렇지. 안에 이제 처음 먹었을 때. 아무리 스왈로우빵이 맛있고 줄 서서 먹는다지만 여러분 2개 먹고 3개 먹고 4개 먹으면 이제 질려서 맛이 없어. 이게 한계 효용의 가치라는 거죠. 제일 배고플 때 딱 처음 먹었을 때 먹을 때가 가장 맛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욕심은 뭐야? 뭔가 배고픈 거야 지금. 배부르면 욕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왈로 5개째 먹으라고 하면 나 지영이 죽여볼 거야. 계속 먹고 있는데 5개 계속 먹어라 그러면 절대 안 먹어. 여러분 배부른데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소고기니 전복이 갖다 줘도 배가 부른데 먹으라고 하면 이건 고문이죠. 고문. 알죠? 그렇죠? 욕심이 왜 생길까요? 배고프니까. 정확히 말하면 불안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이거는요 심리학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도 말한 이야기예요. 욕심이 강성할 때는 배고픈데 그 배고픔이 불안 때문에 와요. 항상 불안하면 가지려고 그래요, 사람은.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왜요? 죄가 되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불안해서 사람은 가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욕심을 이긴다 그러죠? 배부르면 돼요. 어떻게 배부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아니네요. 자, 제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 5장 6절 따라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 관계.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항상 배부르니까 욕심. 야, 욕심은 하나님에 대한 욕심일까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욕심일까요? 여러분 욕심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죄가 될까요? 먹고 마시는 욕심 때문에 죄가 될까요? 당연하죠. 오징어 게임. 여러분 욕심은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의 욕심이에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죄 짓고 살잖아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배신. 또 자기 스스로 착취하잖아요. 돈 더 벌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고 억압해요. 남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억압하고 스트레스 받아. 그 욕심이에요, 욕심. 그렇게 평안과 기쁨이 없지. 욕심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보고 막 하라고 요즘 할 사람들 아니야. 스스로 억압하고 스스로 착취해. 그래서 힘들어. 평안, 기쁨이 사라지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천하를 다 가져도 채울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수도 없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 우리 존재는요, 천하를 다 가져도 여러분 채울 수 없다, 배부를 수 없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천하보다 더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 천하보다 더 귀한데 천하가 내 안에 들어온다 해서 여러분 내가 만족이 되겠습니까? 천하보다 더 큰 분, 유일하게 한 분 계셔.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하에 있는 모든 걸 가져도 못 가진 이유는 내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아멘? 근데 나보다 큰 존재는 뭐야?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 안에 쏙 들어가지. 합집합. 그래야 이러면 그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천하 것으로 욕심내가지고 아무리 쳐도 절대 평화 기쁨이 없다고. 복음은 그걸 말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거 주고 싶은데 넌 자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채우려고 욕심내는데 그 욕심 때문에 죄지어서 사망이 이러고 평화 기쁨을 잃는다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대표적인 누구? 이 땅의 천하를 다 가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 솔로몬이 뭐라고 해? 전도서 1장 2절 시작. 그리고 전도서 1장 7절 시작. 이 말 뭐예요? 모든 강물은 바다도 돼 바다를 못 채운다니까. 이 천하에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강물이야. 여러분 바다 같은 여러분 마음을 채울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지금 전도서 1장 7절은. 솔로몬이 깨달은 다 가져봤어. 여러분도 인정하잖아. 가져봤는데 왜 이 말을 썼겠어? 마지막 때, 죽을 때. 그리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고 연하에 이런 말이야. 강물을 흘러봤자 뺑뺑뺑 돈다. 이 말이야. 그것이 그거다. 이 말이야. 연하에 돈단 말은 강물이 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돈다. 돈도 있다가 없다. 건강도 있다가 없다가 있다. 인생도 뭐 살다가 있다가 없다가. 돈다. 그거 아무 허무하다. 의미 없다. 이게 1장 7절이에요. 욕심 내가지고 여러분 죄를 짓고 죄지어서 평강 기쁨 답변 사망에 이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잖아요. 죄는 사망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죽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살아도 평화와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땅의 구원이,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하고 기쁨을 못 누린다면,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구원의 감격을 살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못 갑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삶을 모른다면 죽어서 천국 보장되지 못한다. 이 말을 제가 항상 하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의라는 단어가 의의 즐거움 못 받는 자는 배부른다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채울 수. 여러분 돈과 재미는 우리에게 편안을 여러분 제가 인정 안 한다는 게 편안해요. 돈 있으면 좋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한번 물어봐봐. 돈 많이 버는 유지사님한테. 물어봐봐 가서. 고개 숙여보세요. 솔로한테 물어봐봐. 요즘 막 결혼하고 나 돈 좀 생기니까 결혼하고 난리더만. 그렇죠?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성경이 다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자,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세상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과제예요. 이게 과제. 아까 말했죠. 욕심을 버려야 되죠. 근데 욕심을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싶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야. 이걸 말하고 싶어 또. 아니 욕심 버리는 거 목사님 버릴게요.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로마서 14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먹는 마시는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맞았어요. 크게. 예? 성령 안에서. 자신 있게 틀려도 돼. 뭐 영혼이 안 남아. 점수가 성적이 안 남으면 괜찮아. 성령 안에서 자신 있게.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예요. 아까 말했잖아. 욕심, 죄, 내 안에서는 안 돼. 절대 인간은 욕심 못 버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가난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단어를 바울 신앙에서는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바울이. 이 논문만 해서 수천 개가 됩니다. in Christ라는 단어. 주 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울 신학의 최첨단이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이것을 오갈 수 있는 것,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구나.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단어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말은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게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근심.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 두렵고 근심 벗어날 수 없어요. 실존적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있다면 평안이 오면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밀어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 안에 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소유도 건강도 고난이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고 싶다. 내가 너희한테 평안을 주러 왔다. 아멘. 세상이 모르는 평안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욕심, 불안, 두려움, 근심, 염려가 자연스럽게 밀려간다. 아멘. 여러분이 안 된다니까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건 아무리 안 된다. 인간은 안 돼. 이거를 하려고 한 종교가 뭐예요? 지임을 하려는 게 불교요. 그래서 막 침묵 수원하고 동굴 들어가고 허벅지 찌르고 밥도 안 먹고 해서 안 돼.
한번 해봐, 제발 한번 해봐. 된가? 이게 루터가 천주교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루터가 제 문제 해결 못했잖아. 아무리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금식하고 기도해도 안 되니까 루터가 왜 종교개혁인지 아시죠? 야, 고행으로 선행으로 안 되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아멘. 그래서 이 개신교가 나온 거야. 천주교는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침묵 수도원 들어가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고 막 이렇게 가르치거든. 근데 루터가 이게 안 된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어. 나도 해봤어. 안 돼. 여러분, 제가 얼마나 율법주의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저 청년 때 굉장히 율법주의자였어요. 목사님 시킨 거 다 했어. 안 돼가지고 예배 시간만 눈물 흘렸어. 나는 왜 이럽니까, 주여?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조금씩 알아, 목회하면서. 아, 성령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좀 제가 자유로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예요? 진리. 예수 안에 있을 때 조금씩 알아갑니다. 지금 제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기쁨, 사랑 안에 거하라 말은 관계 의예요. 의. 네가 사랑 안에 거한다. 이 추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거하는 방법을 성경은 요한복음 가르치죠. 뭘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읽어볼까요? 자,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를 줄인다, 굶주린다. 그냥 뭔 뜻일까? 라는 요한복음에서 풀어주신 거 예수님이 성령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관계십, 릴레이십, 관계를 친밀함을 누릴 것인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시작. (11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자꾸 말씀 큐티, 성경 퀴즈 대회 왜 강조할 것 같아요? 물론 말씀 본다고 큐티한다고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안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큐티한다고 해서 여러분 말했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은혜가 안 돼. 아니, 빨리 끝내지 않아도.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조차 않으면, 여러분, 예배 은혜가 안 돼서 예배 은혜 안 버린다면 어디서 은혜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말씀 보고 예배 드린다 해서 은혜가 되는 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회에서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거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퀴즈대 1등 난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로마서 읽으면서 하나님과 뭐예요? 관계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1등 나면 더 좋은 거죠. 고순도 상관없어. 읽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기쁨이 누렸을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그러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 줄 수 없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해 준단 말은 제가 말했죠. 제가 지난주 시 읽었죠. 호수라는 시. 호수가 산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깊음도 아니고 넓음도 아니에요. 맑음이잖아요. 그죠? 맑음. 그러면 뭐예요?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맑음이야. 그러면 성경에 맑음을 이야기했죠. 읽어드렸죠? 또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결은 뭐예요? 욕심이 없는 상태요. 그 욕심이 없어지려면 성령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성령 안에 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노출할수록 그 기회가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체험하는 것도 지속적일 수 있겠죠. 더 많이 경험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성령을 소멸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말은 성령이 소멸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은혜 받았지만 저 문을 나가고 또 직장 가고 사업하면서 갑자기 은혜 받았던 마음이 싹 뺏기는 이유가 성령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의 근심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키지 말아라. 소멸시키는 순간 다시 어디 돌아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그래서 또 그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억압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가 따라가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지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서 자꾸 노력하는 게 뭐예요? 자꾸 여러분을 성령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 말씀과 기도.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성령 안에 있어요. 제가 말씀과 기도는 그만 강조하고 싶고, 오늘은 특별히 욕심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이기는 방법이 교회는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경쟁의 사회, 착취의 사회, 자꾸 가지려는 사회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 만몬이라는 신, 자본주의라는 신, 돈이라는 신 앞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오히려 더 주실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돈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 돈 주고,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든 사람한테 돈 줬더니 더 힘들어지고, 돈 주고 더 힘들어지는 사람한테 어떤 아버지가 돈을 줘? 돈을 안 줘야지. 근데 그 돈을 갖고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러면 주면 줄수록 더 감사하네. 할렐루야. 어떤 부모가 그러겠어요?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든 사람한테 어찌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는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주신 거 모든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큐티 할 때 큐티 책에다가도 감사 제목 한 3개씩은 써보세요. 다음 달 11월 21일까지. 다음 달에 11월 20일이 추수감사주의거든요. 큐티 책에다가 감사한 세 번. 유수사님 생각하고 계는데, 유수사님 그래도 얘가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박시사님하고 이야기하고 또 하민이하고 일하고 이야기할 때 한번 그러는 거 한번 해보세요. 만날 때마다 감사한 제목을 한 달만이라도, 정확히 36일이더라고요.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36일 동안 가족끼리 만날 때마다 이래 너 하민이 형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거야. 만날 때마다 꼭 3개씩 하고 자고, 만날 때마다 하나씩, 게 만날 때마다 나 이거 감사해 3개씩 해봐봐. 할 거야? 오케이. 그럼 네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봐봐. 이기는 거야. 성령 안에 거할 거야. 아멘. 좀 할 땐 해봐봐. 우리는 성령을 잘 잃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잘 잃어버린 것도 문제인데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잃어버린지도 모른다는 거. 이게 제일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체크리스트, 내가 성령 안에 있지 못하는, 딱 이게 오면 빨간불 삐뽀 하면 얼른 또 말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아멘. 그러면 성령 안에 온다고. 내가 말씀 기도 제껴놓게, 기도가 들어가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자,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감사하십시오. 빨리 이 체크리스트, 성령이 내 안에 떠나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이 갑자기 오잖아요. 이건 성령이 떠난 겁니다. 아멘. 그때 뭐 하라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불안이 사라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 지금 큐티하고 있죠. 욥이 경건한 사람, 의인이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3장에서 첫 번째 고백한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실존이야. 고난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과 굉장히 좋은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첫 번째로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3장 26절 읽겠습니다. 욥기 3장 26절 시작. 아멘. 이게 욥이 가장 최초로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 멀어진 게 아니죠. 자기가 멀어졌죠. 고민하고 내한테 이런 일이 나면서 멀어지는 순간 나타난 징조가 뭔지 아세요? 다시 읽습니다. 나에게는 평화도 없고 평강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반드시 불안해집니다. 알지 못한 불안이 오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뭐라고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한 달 동안 해봐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안에 있는가 있는가. 아멘. 두 번째, 성령이 떠나갈 때 욕심이 달라들기 시작해. 아까 불안이 오면 욕심이 와.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이 갑자기 들어. 제가 여러분 저한테 우리 집사님한테 말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 내가 은혜에 떠난다는 방법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제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 체크리스트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제가 은혜를 떠나잖아요. 내가 목회가 변질할 수 있는 제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기도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요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데 여러분 생각만 해요. 매일.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어떻게 살까 하는데 내가 은혜에 떠나잖아요.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 많이 줬잖아요. 집사님들, 목사님이 타락하기 전, 변질되기 전 은혜에서 떠나면 어떻게 바뀐다고? 목사님이 모르구나. 15년 동안 말했는데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나한테 와.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이거 가져야 되는데,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운동해야 되는데, 나 논문 써야 되는데, 나 어디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나 뭐 해야 되는데, 나 뭐 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욕심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내가 지금 은혜에서 벗어났구나. 욕심이요. 저한테 적응할 때 욕심이 들어와요. 나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나에 대한 욕심,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유지해야 될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요 빨리,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뭘 하겠죠? 지금까지 모든 누렸던 학문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뭘 하겠죠? 빌립보서 4장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을 그따구로 믿으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비천함과 풍부함, 배부름과 풍부함에 다 어떻게 된다?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 아멘. 욕심이 없어. 바울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 만나고 나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 빌립보서 4장 말씀이야. 내게 능력 주신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내가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능력이 뭐냐면 나도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다는, 이게 모두에 가능하다는 거야. 욕심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하는 부하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 대로 살 수 있다. 아멘. 이 말이야. 일체의 비결, 이게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강조하잖아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 가자. 이 말이 욕심 없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면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살아가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이게 바울의 일체의 비결이고 능력 주신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근데 사람은요, 없고 부족하고 비천해지면 욕심 생겨서 하고 싶어서 능력. 그 능력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의 능력은. 그 뜻대로 하나님대로 가난한 대로 하나님 섬기고 부자는 부자로 섬길 수 있는 능력. 세상 그건 못해요. 욕심 있는 사람 절대 그걸 못해요. 내게 주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선신하고 섬겨요.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요, 빨리 내가 지옥에 전에 성령 안에서 사라졌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욕심을 없애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욕심이 없는 죄를 안 짓거든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는 관계 문제, 의의 문제인데,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 빨리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납시다. 그냥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가 멀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 안에서 떠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자, 오늘 14장만 봅시다. 14장 1절. 오늘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에게는 비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질것 때문에 관계가 틀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은은 의로울수록 관계도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경험 많이 해봤죠? 교회는 잘하고 싶어서 싸우지 못하고 싶어서 싸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신기하게.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가족을 말아먹으려고 싸웁니까? 잘해보려고 싸웁니까? 물어볼게요, 집사님들. 부부가 왜 싸웁니까? 이혼해보려고 싸웁니까? 더 살아가려고 싸웁니까? 근데 이상하게 힘들어. 교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수록 교회는 문제가 생겨. 여러분 관계는요, 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너무 의로울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의로울 때도, 이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세상이나 교회에서 억울하고 분한이 생기면요,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의라는 관계라는 것은 내가 잘못 없어,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는데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때 화내지 말라고, 성질 내지 말라고, 심판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아멘. 그것이 오히려 성령 안에 떠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야. 이거 정말 중요해. 여러분 선을 잘 그어. 아멘.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가인이 쫓겨나서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여놓고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가인에게 표를 주는, 어떤 표를 주시 아십니까? 이 가인을 죽이면 그 벌이 7배다. 들어보셨어요? 창세기에? 가인을 건드리면 벌이 7배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한 걸까요? 여러분을 위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가인을 보호하려고 가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벌을 7배나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가인에게 당한 그 상처와 힘듦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네가 잘못 선택하고 비판해서 오히려 네가 화가 될까 봐서 그걸 못하게 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한 번 실수한 적 있어요. 혈기를 부려가지고. 나는 잘못 안 했는데 그분이 잘못했는데 혈기를 부렸다가 제가 된통 당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가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인하고 상대하는 너, 의롭고 착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는 너가, 이런 직장도 마찬가지니까 직장 상사들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너무 미워하거나 힘들거나 오거나 분해서 복수하려고 하지 마. 그러다가 큰일 나. 여러분 스스로 심판할 자격도 없고 심판할 능력도 없어. 맞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있다. 여러분 로마서 또 읽어볼까?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주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아함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억울하거나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이게 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상처 주는 사람이. 근데 그 주 안에, 근데 그것이 내가 심판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미워하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은 거야. 그러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할게.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 안에서 떠나는 세 가지 징조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알아? 첫 번째는 불안해. 막 알 수 없는 불안이 뭐라고?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성령이 소멸되고 있구나. 아멘. 두 번째, 욕심이 많이 생겨. 막 욕심이 생각도 보다 욕심이 많이 생겨. 더 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그러면 아, 이 문제 있구나. 성령이 소멸됐구나. 세 번째 뭐? 관계가 막 틀어져. 화가 나. 스트레스 받아. 상처 받아. 분노가 와. 아, 그러면 성령 안에서 내가 좀 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알아? 시작. 세 가지. 시작. 그러면 성령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사님 묻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 기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사랑이 유지됩니까? 문서희 집사님, 결혼하시는 게 사랑이 유지됩니까? 뭐 해야 돼요? 묻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가 유지됩니까? 그런 거짓말 그만해.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사랑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결혼하면 끝인지 알아? 자, 구원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아,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 유지하는 건 힘들고 수고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 있기를 축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